안녕하세요. 모티복입니다. 오늘은 멋진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응원하는 유머라면 유대인처럼 준비했어요. 유대인들의 그 유머 속에 잠긴 삶의 지혜들을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은 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부자가 되려면 가난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야 한다. 한 젊은이가 물려받은 재산을 몽땅 탕진해버렸다. 그렇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그는 현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돈도 없고 친구들도 모두 제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게. 다 잘 풀릴 것이세. 제가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아니, 무일푼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질 거라는 말일세. 어린이는 하루에 98번 새로운 시도를 하고 113번 웃으며 65회 질문한다. 어른은 하루에 2회 새로운 시도를 하고 11번 웃으며 6번 질문한다. 어린이에게 배워라. 어린이는 3가지를 어른에게 가르쳐준다. 이유 없이 즐겁다. 잠시도 쉬지 않는다. 바라는 것은 꼭 손에 넣는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즉흥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선택에는 과오가 많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 후의 선택에는 후회가 따라온다. 인생에 공식이 없는 것처럼 선택도 공식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젊은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와 물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랍비는 제자들을 가수원으로 데리고 갔다. 자, 여기 넓은 사과밭이 있다. 좋은 사과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사과밭으로 들어가서 각자 마음에 드는 사과 하나씩을 따오너라. 다만 선택은 한 번뿐이며 한 번 지나간 길은 되돌아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신바람이 났다. 저 넓은 사과밭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사과를 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사과밭으로 들어갔다. 제자들이 사과를 따는 사이 랍비는 사과밭이 끝나는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랍비가 제자들을 향해 말했다. 자, 모두들 마음에 드는 사과 하나씩을 골랐겠지? 그러자 제자들 모두가 묵묵부답 말이 없었다. 왜? 마음에 드는 사과가 없었나 보지? 그러자 제자 하나가 말했다. 스승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왜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는 것이냐? 저는 입구에서 크고 잘생긴 사과 하나를 봤는데 더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 그냥 지나쳤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결국 형편없는 사과를 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만 더. 그러자 다른 제자 하나가 나서면서 말했다. 스승님, 저는 그 반대랍니다. 사과밭 입구에서 크고 잘생긴 사과가 있어 땄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사과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만 더. 두 사람뿐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한 번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없고 한 번 선택한 것을 돌이킬 수도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이니라. 생각이 방법을 만든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부자들은 위궤양이 다 나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개에게 간유가 좋다는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많은 양의 간유를 매일 개에게 먹이기 시작했다. 개가 싫어하자 억지로 개의 머리를 자기의 무릎 사이에 끼고서 턱을 벌린 다음 목구멍에 부어 넣었다. 어느 날 그만 버둥대던 개가 간유통을 쓰러뜨려 간유가 바닥에 엎질러지고 말았다. 그런데 개는 바닥에 엎질러진 간유를 혀로 핥아먹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개가 싫어했던 것은 간유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었음을 깨달았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의 절반은 칭찬이고
실패한 사람들의 말의 절반은 남에 대한 비방이다. 당사자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어느 마을에 유대인 가족이 이사를 왔다. 그런데 마을 아이들이 유대인집 대문에 매일 몰려와서 유대놈, 수전노라고 욕을 해댔다. 어느 날 저녁 유대인은 그 아이들에게 똑같이 10달러씩을 나눠주며 더 열심히 욕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욱 큰 목소리로 욕을 해댔다. 다음 날도 아이들이 모여서 유대놈, 수전노 하고 떠들었다. 그러자 유대인은 그 아이들에게 똑같이 5달러씩을 나눠주며 유대인을 욕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다음 날도 아이들이 모여서 유대놈, 수전노라고 열심히 욕을 해댔다. 그러자 유대인은 그 아이들에게 똑같이 3달러씩을 나눠주며 유대인을 욕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점점 줄어들어 이제 1센트까지 떨어졌다. 다음 날에도 역시 아이들이 다시 몰려와서 여느 때처럼 유대놈, 수전노라고 외쳐댔다. 저녁 때가 되자 아이들은 그 유대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가 나오더니 양손을 벌려 보이며 아무것도 없다는 신용을 하자 아이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아저씨, 오늘은 왜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이 말했다. 얘들아, 그동안 열심히 선전해줘서 고마웠다. 하지만 이젠 돈이 다 떨어졌단다. 그러자 아이들이 외쳤다. 에잇, 어떻게 돈을 받지 않고 욕해요? 이제 욕 안 해요. 13이라는 숫자는 미국에서는 불운이지만 이탈리아에서는 행운을 뜻한다. 9라는 숫자는 일본에서는 불운이지만 중국에서는 행운이다. 사실은 하나인데 해석은 종교, 문화, 발음 등으로 제각기 다르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경찰에게 쫓기는 도둑이 강가에 이르러 막 떠나려는 나룻배에 올라탔다. 뒤를 쫓던 경찰이 사공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사공은 기모거리였다. 도둑은 기머거리 사공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배가 건너편 강가에 거의 도착하자 건너편 강가에도 경찰이 도둑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둑은 사공을 향해 큰 소리로 배를 돌려 다른 쪽으로 가자고 소리쳤다. 하지만 사공은 기머거리여서 듣지 못하고 강가에 배를 대었다. 경찰에게 붙잡힌 도둑은 기머거리 사공을 만난 것이 불운이라고 생각했다. 수단은 반드시 목적을 정당화해야 한다. 목적이 정당하면 부끄러움이 없다. 유대인 상인 중에 병이 들어서 몸이 아주 약한 사람이 있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 등에 짐을 지고 지친 다리를 끌면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는 길에서 한 친구를 만났다. 힘도 좋고 건강하고 돈도 많은 친구였다. 여보게, 친구, 내 짐 좀 날라주지 않겠나? 수고비는 지불하겠네. 그러나 그 친구는 딱 잘라 거절했다. 한참 고생을 하며 걷다가 상인이 말했다. 여보게 친구, 요즘에 나는 사업이 잘 안 되어 죽을 지경이야. 1만 달러만 빌려줘. 자네는 돈이 넉넉하지 않은가? 이자는 충분히 지불하겠네. 그리고 담보는 여기 있네. 이 물건은 새 것들이고 바로 팔 물건이지. 친구는 높은 이자에 담보가 확실하니까 물건을 받았다. 그리고 얼른 1만 달러를 빌려줬다. 저녁까지 걸어 그들은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다. 상인이 친구에게 말했다. 여보게, 생각해보니 아무리 어려워도 친구에게는 돈을 꾸지 말아야겠어. 자네에게 빌린 1만 달러는 여기 있으니 도로 받게. 그리고 여기 하루 이자 10달러야. 그러니 담보를 돌려주게. 단 하나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수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결국 인생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느냐보다 한 가지 재능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단련하느냐에 달렸다. 한 유대인 부자가 큰 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공부하게 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 같아 유서를 남겼다. 내 모든 재산을 집사 노예에게 준다. 단, 아들은 내 재산 중에서 원하는 것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 집사 노예는 지금까지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의 내역을 꼼꼼하게 알고 있었다. 유서를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인 부자는 끝내 죽고 말았다. 부자의 유서를 본 집사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면서 한 걸음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주인집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유서를 내밀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아들은 지혜로운 아버지가 그런 유서를 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만약 내가 집에 없을 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집사 노예가 재산을 전부 가지고 도망치거나 마구 탕진해 버리거나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마저도 나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일단 노예에게 상속한다고 하신 거야. 그러면 집사 노예는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자기 것이 되니 재산을 빼돌릴 이유가 없을 거야. 한참을 생각한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왕이 어떤 영토를 차지하면 그 영토 안에 있는 백성과 토지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서에 따라 제가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한 가지는 집사 노예입니다. 이렇게 하여 집사 노예가 가진 모든 것을 아들이 가지게 되었다. 아들은 집사 노예의 그동안의 노고를 취하하면서 그를 해방시켜줬다. 그리고는 많은 재산을 나눠줬다. 큰 재산을 얻은 집사 노예는 노예가 아닌 진짜 집사가 되어 성심성의껏 아들을 도왔다.